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역대하 우리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는 역대하 7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닫혔대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양식에 곡식의 메뚜기들이 그를 다 먹어버리고 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라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기도하는데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면 나타내는 현상이 뭐예요? 하늘문이 닫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 내가 안 듣는데. 니네 마음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인애가 없어. 너희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그 어떤 마음도 없는데 근데 복 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면 내가 주겠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오는 게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우리는 예수께만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라는 참포도 나무에 우리가 빨대를 꼽듯이 꼽아야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권세를 주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안 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제일 중요한, 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거를 안 구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에게 그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드려야 된다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찾으라고 제발. 제발 구하라고. 제발 좀 두드리라고. 구해야 받는데 찾아야 찾아내고 두드려야 열리는데 내가 너희의 아비가 아니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주는 그 내가 너희의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니네가 구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악인의 아비도, 그 못된 악인의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너희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넘어짐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지잖아요. 내 자식이 아프면 무너져요. 남의 자식이 아프면 그냥 마음만 좀 안타까울 뿐이지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아프면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세요? 아들까지 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의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 존재가 그렇다고요. 그런 존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온다고요. 재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라. 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건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존재가 우는 사자예요. 오늘날에도 사자 하면 그 앞에 못 써요. 우리는 그냥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얼마나 그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지 못하도록 그것만 방해해요. 예, 그것만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는 놔둬버려요. 그러나 영을 깨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전쟁은 이미 예수가 이겨놓으신 거예요. 이겨놓은 걸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미 결론은 누가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결론은 어쨌든 간에 끝난 거라니까요.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회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야. 지금 자기 딸이 병들어 있으니까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녀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이 그 여자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 복음이 증거된 거죠. 야, 그 어떤 나사렛 중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야,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말이 들려졌을 때, 그 여인에게 들려졌을 때 그 여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레마로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쳐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버린다니까요. 요 시간만큼. 그래서 그녀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여자를 되게 모멸감시켜요. 뭐 개에게 뭐 떡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그 여자는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의 마음엔 예수님이 능히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드디어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아이를 고쳐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자신이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고침 받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찾으면 응답 주신다. 응답 주신다. 자기를 체면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뭐랍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뭐 한 거예요? 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시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기쁨?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자 이제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이 말씀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믿고,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자체는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상태가 우리는 어떠냐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상처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내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도둑놈이 안에 성령이 오면 여전히 나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둑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의 죄를 가려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소욕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내가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음란의 소욕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은 그 상태가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예수가 있어도. 그러면 잘 들으시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 하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그걸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바꿔놓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나의 상처를 고치고요. 나의 그 도둑질하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속으로 바꿔놓으신다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네가 믿니?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행함이 나온다고. 행함이. 뭘 열심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예수가, 너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반드시 너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게 없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기가 차고 놀리시죠. 이게 없는데 지금 여기 이 역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없어요. 뭐만 있는지 알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부분이 제가 이거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제가 증거로 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누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자, 내가 강도예요. 근데 예수가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강도의 소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령이 바꿔놓으시는 거죠.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안 바뀌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라면 비록 내가 강도라도 내가 가늠한 여자라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착해요. 이수신 장군 같이 그냥 선하거나 이런 분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되어진 거고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 이미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 안으로 꽂혀야 우리가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꽂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꽂혀지는 게 뭐냐고요?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어떤 마음 갖고 오셨어요? 보세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황폐해지고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뭐예요? 이거는 형식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요. 이 예배 동안 우리가 뭘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넘어졌네요. 또 쓰러졌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승리했어요. 내가 드디어 그때 그 상황을 참아냈어요.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앉았다가 1시간 딱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 대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셔야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 저와 뭐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되고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를 알고 싶으면 저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같이 지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통화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키다리 아저씨처럼 저 목사님 뭐 드세요? 뭐 해놓으세요? 이렇게 요것만 갖다 놔요. 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를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반찬도 갖다 놓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했다 이거야.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해놓고 목사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심히 곤란해지는 거죠. 곤란해지는 건 누구죠? 저를 알려면 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도 일만 열심히 마르다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근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리아를 칭찬한 게 뭐예요? 그때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편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그 예수님 들으면서 그거 하는 거야. 근데 마르다는 손님 대접한다고 이거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예,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거 오신 손님들 못 먹이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계실 때 주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예요? 전혀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땐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 떠나지 않았거든요. 안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왜요? 여전한 수많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3절이 뭐냐면 돌아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들은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아들을 내놓으셨다.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띄어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나의 죄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애를 하면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뭘 해도 24시간 그 사람만 보여요.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럼 보세요. 연애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나의 기쁨이 어때요? 엄청난 기쁨이 오는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이 와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떻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그때 그 사랑이 오면 그게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열매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맺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힘들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현장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시달려, 가정에서 시달려. 또 교회 와서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또 헌신하다 보면 지친단 말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지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곤함,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무능력할 때 내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감당할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게 없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니까 점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떠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렇게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징계가 와요. 왜 오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치십니까? 죽으라고요?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우리 징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삶에 이런 징계가 있으면 그때 회복되는 길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여기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1번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달라요. 먼저가 스스로 낮추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낮아져야 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으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나를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얼굴을 구하면 결국 악한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이걸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 맛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 되지도 않죠.
왜? 이 죄가 다뤄지는 건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의 상처를 다루시고 나의 죄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나 사나 무조건 뭐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재물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뭐를 구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오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재앙을 뭐 해주시겠다고요? 다 걷어버리시겠다고요. 다 걷어주시겠다니까요. 왜? 제일 핵심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들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사업을 복을 받고 왜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마음껏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폭이 너무너무 크셔요. 내 자녀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브라함이나 노아, 모세, 다윗,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가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요 바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게 되면 악한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건가요? 무엇이? 그게 뭐냐면 지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어요. 교회 일을 해도 내 중심으로 믿어요. 그런 분 얼마나 많은지. 이 피아노를요 여기까지 옮기려면요 한 10년 걸려요. 왜냐면 요거를 조금만, 이거를 갑자기 이거 옮기려면 난리가 나요. 어떤 분들이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놓냐고. 이거는 여기다 놔야지 왜 여기다 갖다 놔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를 1cm씩 올려놔야 돼요. 옮기고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옮길 수도 있잖아요. 뭐 음향학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갇혀 있으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길을 따라 살고 불의한 자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자기 길이며 어떤 것이 자기 생각이냐? 8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 자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누구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건데, 이 본질이 안 되어지니까 뭐야? 하나님의 길이 안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가버려요.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저주받은 거라고, 회개하라고. 마치 욥의 친구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막 해버려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그게 악인이라니까요. 뭐 죄를 짓고 그것도 악인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악이라고요. 네 뜻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네가 뜻대로.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사는 것, 네 길대로 가는 것, 그게 악이고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실패하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왕 되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간섭받지 마. 네가 왕이 돼. 선악과는 뭐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다. 선악과가 있다는 건 바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걸 먹는 순간 뭐예요? 이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게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목적을 따라 살아요. 자기 자원을 따라 살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비판하지 마라. 이 비판도 뭐예요? 타락의 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솔직히. 어느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성가대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신 분이 딱 보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모자를 쓰고 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 머리가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는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선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내 안에서 아니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오. 성경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쟤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거만 해. 네 거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 아니오만 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냐고. 왜 저렇게 하면서 그냥 신방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그래도 도저히 마음에 이게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엎드려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한 번씩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나가야 돼, 밖으로. 자, 그럼 이 교회 안에 몇 명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마 다 나가야 될걸요? 다 나가야 돼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냐면 살다 보면 부딪힘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이 다 있어요. 아,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그러면 또 그 지적한 사람은 또 나가라고 누군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제일 중요한 뭐가? 이 사랑이 없다라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사랑이 안에 있는데 차라리 아예 없으면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계시다라니까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53장에 인간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야? 인간이 다 자기 갓길로 갔다는 거, 지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저희 마음과 생각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행했다. 가정을 해도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잖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방법, 인간의 수단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런 것은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악이다,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 인간의 생각과 길은 보다 높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살라,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변화를 누가 시키셔요? 성령 하나님이 바뀌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춰야 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막 술 끊고 싶어요, 담배 끊고 싶어요, 도박을 끊고 싶어요. 끊으려면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면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끊어져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연애 얘기하는데,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하면, 저 총각이 뭐, 그게 아니라, 저도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사랑해봤는데, 해보니까, 하면, 뭐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지게 돼요. 물론 그게 식어지면 이제 끝나지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 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열매인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았으면 기도의 자료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싸우려고 하고 이 불의와 싸우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며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와 싸우려는 몸부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도 그분께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바뀌는 것, 남편이 바뀌는 것, 아내가 바뀌는 것, 자식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베스트의 삶이에요. 퍼스트는 뭡니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삶인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매 순간 뭐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때 10명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도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불만, 불평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할까? 그런 생각 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 생각 오잖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생각의 출발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놔두셨을까요? 그래도 네가 충성할 수 있겠어? 그래도 네가 헌신할 수 있겠어? 이 상황 가운데 너 하나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처절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너 예배할 수 있겠어? 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어?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외롭지? 그래도 나 예배할 수 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예배하십시오. 내가 왜 해요 이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10명이나 100명이 있어야 할 자리지만 없다면 나 하나라도 할게요. 나 하나도 할게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힘 주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힘과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넘어져갔어요. 쓰러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셔요. 다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또 몰아가셔요. 그래서 다시 겪게 만드셔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셔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커져셔야 돼요.
거짓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 이 강단 다 채워버립니다. 믿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강단 다 채워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더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그분의 몫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합니다. 100%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주님을 알자. 거기로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 때 그 큰 산이 무너지고 머리돌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산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울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가 저 큰 산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그 큰 산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면 저는 1시간 동안 그 얘기하겠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뭘 믿냐고요 도대체.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믿음이 나와서 그 믿음이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믿음은 여호와를 알 때 커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 커지는 거지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뭘 많이 했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은 이 모든 열매는 뭘 할 때요? 하나님을 알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더합니다. 맞지 않나요? 사랑하면 더해요. 근데 사랑 없이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요.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치면 내가 바뀝니다. 가족들이 깜놀해요. 깜놀. 왜 저러냐고. 원래 사람이 술 취하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취함을 술 취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한번 술 취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덕이 안 되지만 술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안 생겼죠 그렇게. 근데 술을 먹어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도 막 탁자에 올라가요 그냥. 그걸 깨고 나면은 아주 엄청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고민하죠. 술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원해요. 그게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7일에 안식하냐? 그거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만들어놓은 내 자식들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이제 안식인데 뭐가 안식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깨진 안식을 누굴 통하여 완성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는 겁니다. 언제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주를 왜 지켜요? 그 안식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하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빛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세상의 빛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는 오셨으니까 그분과 뭐라고요? 사귀라고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씻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고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초청에 반응한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조종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조종될 수 없습니다. 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를 싫은 걸까요? 그 이유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가가. 어떨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멘. 목숨 바치니까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은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 소리가 없어져요. 돈은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막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남편 허락도 없이 그냥 1,000만 원 갖다 놓으니까 머리 뽑히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락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가 뭐 작정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작정하는 마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뭘 얻어내려고 뭐를 준비해서 바쳐서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겠어요? 앞으로 얻어낼 때마다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단돈 10원을 바쳐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지 액수가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바치지만 해도 바쳐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조정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래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쉬운 게 아니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반면에. 자,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를 봅시다. 부자 청년도 뭐가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였죠. 삭개오도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였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 네가 영생을 하려면 돈을 버려야 돼. 그런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고민하고 갔어요. 삭개오는 돈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내가 누굴 토색하면 4분의 1을 갚아버린다고 그러고, 뭐 4배를 갚겠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버리잖아요. 왜? 사랑이 오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이나 소유를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소중한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조종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주셔도 절대로 우리는 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들으시고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약점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시면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알게, 내일도 하나님 알게, 모레도 하나님 알게, 그저 하나님 알게, 예스로만 알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 또랑과 같은 그 물이 점점 별거 아닌 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이 같은데 그것이 흐르면서 점점 발목을 채우고 점점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낮은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그 열매로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말이 그때야 비로소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나 악한 길에서 따르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좋던 제맛이 싫어집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역겨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섬기는 게 즐거워집니다. 희생이 기쁩니다. 내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내가 봉사하다 죽을지언정 그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우리의 그 기쁨이 많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사랑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면 저절로 뭐해진다? 되어진다. 그래서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커져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담지도 않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벌써 스트레스야.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거? 아니 지금 그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구한 상태에서 지금은 비록 넘어지고 지금은 비록 악한 잘못된 거는 부족한 상태여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구해 나가면 언젠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변화된다니까요. 바뀌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만큼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이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드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드소서. 아멘. 이번 한 주 이 찬양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단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을 꼭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도 목사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내일 특별히 3월 1일 날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의 자리가 되어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